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이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조금은 제한되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역시 그토록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라 그런지 요셉이 형들과 헤어질 때의 세상적인 지위와 다시 만난 지금의 지위는 전혀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형들과 헤어질 때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17세의 힘없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다시 만난 지금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과거 자신을 죽이고자 했고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하시려고 라는 이 대목에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비록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실제로 요셉을 통하여 한 가정이, 더 나아가 한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한 가정과 민족을 구원할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을 구원했던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상고함을 통하여 우리들도 한 가정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정을 구원한 요셉의 믿음 첫 번째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도 보았고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종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만불평했다거나 좌절, 낭망, 낙심했다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고 가정과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작은 인간의 눈에는 결코 선해 보이지 않고 불만 불평거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면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든 것이 선함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를 선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만한 권한이 결코 없습니다.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농담으로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친척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많기에 쓰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 가족들을 만난 것이 좋지 않게 보여도, 혹은 다행히 좋게 보여도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만나게 된 귀한 만남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원수처럼 실제로 생각했고, 요셉도 형들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결코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준 그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가정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하신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였던 요셉의 믿음 두 번째는 먼저 용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요셉이라면 충분히 형들에게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먼저 용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만 보더라도 타락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타락 이후에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형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며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야곱은 에서 형을 질투하며 거짓말을 하였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 가장 가까워서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가족들에게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 없이는 상처뿐인 가정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용서함의 은혜, 용서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용서함과 이 사랑을 이미 예수님께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먼저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용서한다면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한 요셉의 믿음 세 번째는 섬김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현재의 요셉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권력의 자리, 많은 권세들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풀었고 그것을 넘어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요셉 덕분에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신 권세들, 능력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음식을 만들든 설거지를 하든 힘쓴 일을 하든 하다못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최상으로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낮고 낮은 우리 인간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척 간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로 우리 이웃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시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최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각자의 가정에 요셉과 같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고 그 가족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주신 능력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한 영혼,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